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사를 사모합니다. 내가 내 개인의 신앙생활도 중요하겠으나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 눈물 흘리시는 저 북녘 땅을 향하여 기도하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간절한 예배 한 번이, 간절한 기도와 고백 한 번이 나라를 바꿀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군말 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이제 저번 주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의거한 이제 정치관을 듣기 위한 어떤 세팅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팅 작업. 그래서 일종의 필터링이 될 수도 있어요. 저번 주 한번 듣고 나서 에잇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더 듣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번 주는 입문 과정이었다면 이제 이번 주에는 그 세계관을 토대로 우리가 이 현실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왜 개역개정을 안 읽냐? 개역개정도 있어요. 개역개정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되도록 이 현대인에게 이 말씀이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검증된 매개를 좀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이건 이제 미디어 시간이 아니니까 이것만 짧게 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빅테크 대기업의 알고리즘의 노예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자유의지를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자유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겠죠. 그런데 그 종교의 자유를 제공하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제도, 그러니까 정치적 자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의 핵심을 살펴보면, 첫 번째 얘기는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기억나세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 비기독교 세계관 이렇게 놔두면서 결국 기독교 세계관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한다. 그리고 넌 크리스천 세계관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옳고 그름을 정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세계관이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분도 그런 분이 많은데 왜 기독교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는 줄 아세요? 여기 사기 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사기를 당하냐면 인간의 이 절대 완전한 부패를 덜 믿었을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이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일깨워 주시는 양심이라는 센서에 불이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예전부터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적 도덕관 자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정당화하는 걸 교리로 채택해서 그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와 다르고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를 우린 몰라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나라를 지킨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자주 하냐면, 그래도 사람인데, 그래도 인간인데 저러겠어 라고 하면서 맨날 속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저 보면 되게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나도 안 믿고 너도 안 믿어요.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왜 너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적, 보수주의 관점이에요. 이게 기독교 보수주의적 관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절대 부패를 믿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유토피아 같은 정치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배격하는 게 기독교 보수주의입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런데 여하간, 그래서 첫 번째 핵심은,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세계관이 다르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분노 버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깊은 곳에서 뒷박이 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 보면 잔치국수를 먹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야, 하나님 은혜다 하고 잔치국수를 먹으면 저분들은 울면서 주님이 이게 뭡니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제가 저번 주에 또 했던 말은 뭐죠? 성과 속, 뭐 사실대 가치, 공과 과, 공과 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 잘못되면 현 시국에 대해서 잘못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다르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다르면 세상을 읽는 게 어떻게 다르냐? 신론, 인간론,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이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영적 MRI라고 하는 그 질문 하나가 뭐라고 했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할까? 저 사람이 옥스퍼드 정치학 박사야? 아이비리그 교수 출신이야? 다 소용없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신이 아니라고 믿느냐, 여기에서 인식체계,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 지식의 출발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끼어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첫 단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 단추. 그러니까 첫 단추가 뭐냐면 신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신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신이 누구냐?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유일신이다,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이자 유일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신이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우리 저번 주 세계관에서 네 번째 요소, 우린 절대주의자라고 했는데, 신이 있다고 하는 건 절대 기준이 있다는 뜻입니다. 절대 기준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뭡니까? 신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으면 절대 진리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리인 거예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빛이 있고 이게 아니고, 신께서 있으시고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그 창조, 우리 기독교인이 무서운 게 뭐냐면 창조의 디테일한 순서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신께서 책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셨다. 그러면 이 성경은 왜 진리입니까? 다른 인간들이 쓴 다른 책들과 달리 이 성경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감동이 서려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극작가적 표현으로 뭐요? 성경은 인간을 연필 삼아 쓰신 하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쓴 사람은 작가라고 안 하고 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연필 삼아 쓰신 책이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특별 계시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진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과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건 반진리, 비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어 없어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직접적인 얘기 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또 피상적인, 원칙적인, 뭐 철학적인 얘기 하세요?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까요? 제가 이제 왼쪽 정당이라고 할 수 있고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삐지실 분 계십니까? 먼저 양해를 좀 구합니다. 민주당의 당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정당 정책이 있고 정당 헌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맨 시작이 뭐냐면 철학적으로 뭐예요? 신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절대 기준이 있냐 없냐.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냐 아니냐. 여기에서 첫 판부터, 첫 단추부터 완전히 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인식체계에서 세계관이 중요하고, 세계관이 어떠나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뉴스를 보고 잔치국수를 먹던가 아니면 40일 금식철을 하든가. 근데 뭐예요? 첫 번째가 신이 있냐 없냐.
신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냐?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21세기라는 이 영속성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21세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관점을 성령께서 메타인지적으로 쭉 완전히 이 우주 바깥 영원적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절대 기준이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기준을 아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시대가 어떻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황하 문명에서 태어나든 이집트 문명에서 태어나든 잉카 문명에 태어나든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살고 있든, 그리고 세대가 다르든, 여러분들이 MZ든 알파든 X든 뭐 베이비붐이든, 또 문화가 어떻든, 여러분이 아시아 문화권이든 어떤 문화권이든, 엠넷 문화권이든 아니면 뭐 가요 톱10 문화권이든, 문화, 세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는 이 절대 기준의 다림줄이 초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독재 정권이나 어떤 반성경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큰 권력과 투쟁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고, 또 독재를 하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왜 맨날 기독교인들부터 박해를 하냐면, 정부가 왕이고 독재자가 왕이어서 내가 하는 말이 법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인들만 너는 네가 왕이긴 한데 네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 절대 기준, 초월적, 영원적 절대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현재 한국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걸 성령에 주시는 어떤 감동적 센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이 있냐 없냐? 그러면 신이 있다. 어떤 신? 여호와,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만 참 신이자 유일하신 신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진리 그 자체다. 여기 어떤 스토리가 있냐?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입니까? 아닙니까? 진화론에 절어 있는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동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달리 특별한 위치, 더 상위 개념의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 신형상의 담지자로 만드셨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원숭이와 동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죠? 원죄가 나오는 거예요. 원죄. 그래서 여기에서 인간론이 결정됩니다. 인간론.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성삼위 하나님만 참신이야, 신이 계셔, 절대 진리야, 성경은 무조건 진리야, 거짓말이 0.001%도 없는 진리 그 자체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거기에 우리의 근본 어떤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설명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정상적 상태로 태어납니까? 비정상적 상태로 태어납니까? 생물학적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비정상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모든 게 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뭐가 터지고 그 빅뱅에서 뭐가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너 같은 고등생물이 됐다. 저는 진화론을 믿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안 믿어집니다, 진지하게. 그런데 뭐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에겐 고정된 본성이 있단 말인데, 오늘 너무 깊은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적인 이론만 잡을게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주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이성을 주셨고요,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유의지로 아담이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좀 뭐랄까, 좀 소시오패스 같기도 하고, 아니 뭐 그거 뭐 하나 따먹었다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인류가 개고생을 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왕권 시대에 사는 게 아니라 국민주권 시대에 태어나고 나고 자랐기 때문에 왕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인간 왕도 아니고 절대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절대 주권자예요. 그리고 절대 심판주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라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고 안 따먹고 우리 입장에서는 덜 중요한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한 걸 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반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우리
피조 세계와 인간이 이제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인간이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콩글리시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러미 리프킨 같은 학자는 뭐라고 합니까? 인간 선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러미 리프킨이 누구냐면 TVN인가요? 비밀 독서단인가? 이 대중매체에서 노동의 종말 책 몇 번 소개하니까 그 사람이 세계적 석학 역할을 하는 것처럼 포지셔닝이 돼 있죠. 그런데 제러미 리프킨이 인간은 선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제러미 리프킨이나 넌 크리스천 이 똑똑하다고 하는 철학자들은 거의 누구에게 세례를 받은 꼴이냐면 루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루소? 그러면 신론, 세계관에 따라서 신론, 그리고 인간론, 그리고 우주론, 이게 다 다르다고 했어요. 인간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비기독교 세계관에서 인간은 뭐라고 하냐? 여기서 루소를 한번 볼까요? 루소와 볼테르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적 지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좌파의 기원이 어디서, 근대적 좌파 우파의 이 흐름은 프랑스 혁명에서 테니스 코트에서 오른쪽 왼쪽,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독립혁명과 이 물줄기가 제가 말하는 우파고, 좌파는 뭡니까? 프랑스 혁명에서 하나님은 없고 주인도 없다라는 구호로 반기독교 혁명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프랑스 혁명적 계보가 좌입니다. 본질은 뭐냐면 무신론과 기독교 유신론,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루소는 뭐라고 했냐? 왜 이 세상의 불평등이 이렇게 창궐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우리 사회가 평등합니까? 불평등합니까? 불평등하잖아요.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그러니까 루소도 그걸 생각해보고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쭉 위로 타고 올라갔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정하고 이 평등하지 않지? 쭉 상상의 나래를 돌려보니 소위 말해서 원시 사회까지 돌려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들의 사회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인류 원시 사회에서는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하지 않았어. 소위 말해 그때는 에덴처럼 유토피아적이었어.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억압받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루소가 쭉 원시 사회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파생됐냐? 그때는 한 끼 한 끼 그냥 배고프면 사과 먹고, 배고프면 고등어 잡아서 먹고, 뜯어 먹고, 배부르면 다시 자고, 모닥불 피우고 다음날 사냥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딱 어느 골 때리는 아주 나쁜 성정을 가진 아주 바보 같은 녀석들이, 악당 같은 녀석들이 갑자기 다음날에 사과나무에 딱 선을 긋더니 이 사과나무는 이제 내 겁니다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영적으로 즐거운 거죠?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 이 선악과 스토리를 허구와 신화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불평등해졌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 분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한 사유재산을 주장한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정치 체제를 악으로 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뭡니까? 왼쪽 정당, 소위 제 표현으로 왼쪽 정당이나 프랑스 혁명적 계보를 따르는 정책과 어떤 정치나 어떤 그런 혁명들을 보면은 그래서 사유재산권과 중산층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정책을 20번 넘게 실패했다. 두 가지죠. 첫 번째, 인간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실패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과연 실패일까? 저들 입장에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신이 있냐? 어떤 신이냐? 그러면 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라고 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역사적인 진실된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을 만드는 그 철학가들 있죠. 그 철학가들이 만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거기서 도출된 논리에 우리도 모르게 안수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는 절대 기준이 있냐 없냐다. 인간이 완벽하냐? 절대 아니죠. 왜?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루소는 당연히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진리라고 안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걸 이제 루소에게 세례를 받아버리면 뭐 존 듀이나 아니면 뭐 스포크나 여러 이제 굵직굵직한 어떤 심리학자나 이런 이 교육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날 때부터 선하다, 인간은 날 때부터 완전하다는 논리 위에 교육론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절제주의 교육을 가르치죠. 지금 뭐죠? 인간론 하나 때문에 교육도 바뀐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제 애도 귀여워요. 근데 자아가 생기면서 이제 떼를 쓰잖아요. 그럼 뭡니까? 엄마 아빠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제 아들은 안 돼가 좋은 의미인 줄 알고 안 돼, 안 돼 막 따라해요. 근데 안 돼, 안 돼 뭐요? 어릴 때부터 원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안 가르쳐도 둘째 나면 시기를 하잖아요. 안 가르쳐도.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어릴 때부터 성경적으로 절제하고 그리고 또 죄라는 거 알려주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 교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없고 뭡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온전한데 그럼 어디서부터 문제냐? 애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적인 시스템으로 얘를 가르치는 이 자체,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헌법적으로 옳다라고 했던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게 루소에게 영향을 받는 좌파들의 생각입니다. 좌파 사상가들은 진지하게 뭘 원죄라고 보냐면 우리 측 원죄는 뭐죠? 아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는 반역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부터 본다고요? 사유재산권이 문제다. 사유재산권이. 그래서 인간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인간은 정상이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그래서 프로이트는 성경을 아멘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프로이트 성이론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뭘 연구하겠다고 어린애를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얘한테 하지마 하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신경증을 유발한다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앞으로 읽으실 책, 앞으로 만나게 될 인플루언서, 앞으로 만나게 될 오피니언 리더, 앞으로 읽게 될 사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비판적 사고관으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걸 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진지하게 아멘하냐는 겁니다.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선 인간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2년 전에 연예계로 멘토링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 보고 다 좋다 하는데 아담 하나 딱 만드시고 뭐라고 합니까? 심히 좋다 이게 아니라 너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담 머리 깨산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사하고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신화나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지금 뭘 하는 거냐면 목사 아들로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애들의 그 종교적 껍질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믿는 겁니다. 진짜.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이론과 젠더 정책은 다 우리 입장에선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별은 2개인데 어떻게 성별이 50개라고 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권투를 하는 게 인권입니까? 이 미친 사회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더 미쳐있는 사회가 뭐다? 하나님의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다고 아멘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더 미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정치가 뜯어졌기 때문에. 그럼 왜 뜯어졌냐? 잘못된 정규분리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주일에는 목사님 말씀 아멘, 평일에는 뭐예요? 김어준 말씀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듣는 채널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어준의 세례를 받아서 김어준 세계관과 유시민 세계관과 손석희 세계관으로 한국 시세를 읽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뭐예요? 과학자 가운 입으면 과학자니까 맞겠지 하고 아멘 하죠. 그리고 뉴스에서 나오면
그래도 객관적이겠지라고 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주론도 막상 마찬가지죠. 이들은 루소식 세례를 받으면 인간은 날 때부터 완전하다. 세상은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갈수록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인간들이 밭을 경작하고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건축 기법을 통하여 큰 건물을 쌓고 이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왼쪽 정당의 시장이 되었을 때 서울시 한강에 인도를 다 뜯고 모래로 파도치는 걸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자연 원상태로 복구했다. 이게 우리의 혜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뭐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당선되면 토목공사니까 그건 다 옳으냐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대학생 때 서울대 동호회에서나 동아리에서나 선배들이 읽으라고 했던 책이나 이 모든 세계관의 첫 출발이 하나님은 일단 안 믿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만든 인본주의적 사상을 차곡차곡 외우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공권력을 입었을 때 본인이 옳다고 하는 정치 체제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왼쪽이라고 하는 분들은 겉에 카테고리는 달라도 이렇게 귀결되는 우물이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적 여성주의를 외치는 페미니스트나 아니면 지구를 위해서 인간들은 죽어도 돼라고 하는 어떤 극단적인 기후위기론 환경론자나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은 환경론자는 뭡니까? 뭐가 주적이냐면 이 환경을 파괴하는 저 문명 앞에 괄호치고 서구 문명이 이 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유물론적 여성주의 뭡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는 여자들에게 수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안 싸워요. 어떻게 합칩니까? 에코 페미니즘으로 합치게 되는 겁니다. 한쪽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옳다. 한쪽은 뭐요? 아이를 안 낳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안 하는 것이 여자에게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물론적 여성주의의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은 무슬림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 할례의 아주 끔찍한 여성 할례에 대해서는 한마디를 안 해요. 왜? 이슬람도 주적은 미국식 서구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건드려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번 정권에서 저도 어려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터널을 뚫는다고 했나요? 어떤 개발한다고 하니까 이 도롱뇽을 지킨다고 단식 투쟁하신 스가 있었어요. 스님. 그래서 그 스님이 계셨는데 도롱뇽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번 정권에서 전국에서 이 태양광 만든다고 하면서 산을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저번 정권 왼쪽 정당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5년 시대 때는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의 시위를 거의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문맥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속도로, 저는 저는 기차나 비행기를 되도록 안 타요. 왜냐면 그 역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차로 많이 가거든요. 고속도로 운전하신 분 아시죠? 얼마나 많은 산이 밀어버렸습니까? 그 패널이나 건전지 다 중국산이에요. 그건 아세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까요? 신론, 인간론, 우주론. 근데 맨 첫 번째 단추가 신이다. 신이 있냐 없냐,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리고 그 신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사하셨냐, 이것으로 인하여 파생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정책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던 문화 대명령으로, 물론 뭡니까? 극단적으로 폐수를 막 몰래 흘리고 이러면 안 되죠. 위법적인 거는 심판을 받아야죠. 법적인 판단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작하라는 의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대 때 공산주의자 극좌파가 환경운동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 가서 환경운동하고 이제 이 시민운동 했던 환경론자가 한 20년 30년 생활하다가 최근에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아주 가난한 나라 가서 미국도 모르고 무슨 공산주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가난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1번, 너 염소를 마을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키우고 싶니? 아니면 너 혼자 키우고 싶니? 자기가 물어본 사람마다 공동으로 키우고 싶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뭡니까? 사유재산을 자연스럽게 바라는 건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권을 극단적으로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저 좌파 사상은 우리가 스며들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박아놨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아멘이시죠?
하나님도 한 명 한 명의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리고 하나님이 차등을 두십니다. 이건 평등 얘기할 때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도 차등을 둬요.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좌파식 결과적 평등에 절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2025년에 사역하시면 고소할 겁니다. 모욕죄로. 주님, 어떻게 주님 여기 설교하신다고 제가 친인척들 다 불렀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다가 강단에 나오라고 하셔가지고, 황 집사는 5달란트, 김 집사는 3달란트, 어떻게 저는 1달란트라고 합니까? 모욕, 대중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어요. 왜 차별을 하십니까? 지금 이런 사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하물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시고, 또 뭡니까? 이 사람이 이 지구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통하여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면류관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안 믿어버리니까 결과적인 플랫한 평등이 될 수 있다고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지하게 아멘하듯이 진짜 좌파 있잖아요. 진짜 사상적 좌파는 정말 그 내용을 아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독교 세계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 시국에 잘못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분들은 공과사, 성과속, 사실대가치라는 잘못된 이분법으로 궁극적으로 잘못된 정교분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제가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그걸 거예요. 그럼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부터 끌어오르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가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한국 헌법에서 채택한 그 자유민주주의가 내 신앙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십니까?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선교를 가면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대한민국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정치적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출판의 자유, 뭐 갖가지 자유, 이런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가면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디폴트 값이었던, 내가 그냥 공짜로 누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공짜가 아닌 그 값비싼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인도 선교를 한번 갔었을 때, 그때 인천공항에 올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갔던 그 곳이 인도에서 그나마 좋은 곳이었다고 했는데 정수기의 물을 마시는데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공항에서 설치된 냉수기에 그 냉수 받고, 정말 감사한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이거는 정수기에 냉수 온수가 나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어떤 자유냐. 죄송합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총 들고 싸워서 공산군에게 우리가 팔다리 잘리고 눈알이 뽑히고 드론 폭탄 받아서 내 머리가 깨져버리고, 내 자식이, 예를 들어 제 아들이 20년 동안 잘 키워놨는데 국가를 위해 싸운다고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공산군과 싸우다 내 아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안 태어났을 때 한국과 상관없었던 유엔군이라고 했던, 자유를 희망했던 모든 외국인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고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선두로 끌고 나오시고 이 노예근성, 이집트 노예근성을 40년 동안 끌어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 어거스틴은 기억력도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들이 어떻게 살았고 너희들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이끌었는지 기억해라. 절기로 지켜라. 노래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뭘 잊고 있냐?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 자식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수를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한 세대 안에 끊겨버리는 자유입니다. 왜? 지구 역사상 개인의 자유라고 해서 대통령이 뭐라 하건 국무총리가 뭐라 하건 니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인권과 헌법에서 만들어진 기본권을 침탈할 수 없어라고 세팅을 해서 살아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할 때 가끔씩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듯이 가끔씩 역사 공부하면은 어느 텀에는 이 전쟁이 없는 텀이 있잖아요. 그렇게 밑줄 긋고 공부할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야, 이때 태어난 사람들 완전히 봉잡았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한반도는 국제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아주 10년에 한 번꼴로 너무나 많은 전쟁을 당연하게 했던 이 아주 암울한 땅에 왜 이렇게 70년 넘게 항구적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놈이랑 혈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때리면 얘가 맞짱을 때려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난 교과서에서 밑줄 긋고 야, 이때 태어난 사람 진짜 봉잡았다. 우리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 지정학적으로 지금 어떤 사회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 지금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10년 안에 10년 안에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중국이 그러면 10년 안에 왜 쳐버리냐? 지금 미국의 무기는요, 우리로 말하면 90년대 소나타예요. 미국의 무기는 배랑 뭐 이런 전투기랑 이런 게 요즘 새 것도 있겠지만, 근데 중국은 특히 배를 예를 들면 최근에 만들어진 아이오닉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소나타에 전기차로 막 개조하고 뭘 덧붙이고 뭐 카메라 후방 달고 이래도 소나타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권 들어서고 나서 한국의 이 조선업 이 주가가 왜 오르냐면 지금 미국은 제조업이 다 무너져서 배를 못 만들어요. 이 기술을 준다고 얘네들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러면 배를 제일 잘 만드는 국가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랑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적국인데, 그래서 한국한테 배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지금 조선업이 막 뜬다 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군사적으로 미국이 체제를 바꾸고 전쟁의 어떤 패러다임, 이 새 무기로 완전히 바꿔서 얘네들의 어떤 국방력이 더 세지기 전에 잠깐의 몸의 어떤 순간인데, 이 순간은 중국의 어떤 무기가 살짝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가장 높은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보는 게 뭐냐면 10년 안에 2025년, 2026년, 2030년 이 시즌 안에 시진핑의 독재의 어떤 요소가 이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시진핑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걸 외부로 뺀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냐? 오키나와나 그러니까 일본 섬에 있는 미군 기지에 수천 발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또 뭡니까? 공동의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중국은 사이가 안 좋지만 한국을 먹거나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북한이 중국 쪽에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사일, 야 북한이 오늘 김정일 또 미사일 쐈대 그러면 미사일 쐈어? 그러면서 떡볶이 시켜 먹잖아요. 우린 무디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지하게 전쟁 시나리오가 어떻게 된다라고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냐면 수천 발의 미사일을 일단 이제 미군 기지,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로 발사를 하고, 또 뭡니까? 한국인들이 멘붕 상태로 올 정도의 도발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는데 뭐 파주나 의정부가 뺏겼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자체가 멘붕이 오며, 그러면 여기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를 지켜야 되는가, 일본을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대만 침공의 시나리오가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있다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 항구적 평화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젤렌스키 한번 보셨어요? 젤렌스키와 이 미국 대통령과 부대통령의 이런 걸 감성적으로만 보면 안 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국제정세 논한 시간이 아니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미국이 계속 말했어요.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야. 우리가 대통령 되고 정권을 잡으면 미국이 그냥 도와주는 건 이제 끝낼 거야. 그거를 계속 몇 년 동안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래 뭐 우리는 혈맹이니까 뭐 알아서 되겠지,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지금 그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혈맹을 맺었을 때 이게 이 미국 얘기까지 왜 했냐면 우리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법을 공부하시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유시장 경제라는 걸 우리나라 헌법은 세팅을 했습니다. 헌법이 뭡니까?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가 뭐냐?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뭐냐? 헌법이라는 거예요. 우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과 십계명은 외우지만 헌법은 전문을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한국 국민인데도.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지탱이 되는지의 그 문장이 어디냐면 헌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헌법으로.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다. 자유민주주의는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얘기하면은 이제 빨간불 들어와서 자본주의 나쁜 거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는 뭐냐면
시장은 성경에 열려 있을까요? 닫혀 있을까요? 시장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뭐냐면 그 시장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것인데 그 시장을 법으로 보호하는 걸 자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시장은 인간들이 만든 거고 이 시장이 문제야 라고 해서 인위적으로 그 시장을 파괴하려고 했던 나라들이 망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핵심이 뭐냐, 2주차 핵심이 뭐냐, 세계관의 안경을 잘못 쓰면 읽는 게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진다? 하나부터 10까지 달라진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 달라? 첫 단추부터 잘못 꼈기 때문이다. 그러면 뭐다? 자유민주주의와 우리의 기독교인 신앙생활이 무슨 관계냐? 이거 이제 현실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였기 때문에 계엄의 형식으로 국민들을 깨우고 싶었다. 대통령 담화문은 여러분이 반윤이든 친윤이든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좋게 얘기하면 나 그냥 이재명이랑도 악수하고 누구랑도 시진핑도 악수하고 그냥 3년 동안 그냥 그렇게 지내면 아내 이 관리 좀 잘하고 그냥 그렇게 지내면 평생 대통령 예우받고 산다. 근데 계엄의 형식을 빌어 국민을 깨우고 싶었다. 그래서 야 국회 각 잡고 우리가 계엄하면은 몇천 명이 필요한데 200여 명 갔다. 그리고 계엄을 누가 평일에 하냐 10시에 국회의원들 퇴근하고 지방 지역구 관리한다고 내려갈 때 토요일 새벽이나 주일 새벽에 하는 게 계엄이에요. 그리고 한국은 87 헌법 체제가 있기 때문에 계엄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계엄군 자체가 할 수 있는 법적인 효능과 권리가 예전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봤던 계엄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자기를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위기가 왔다고 대통령이 인식을 한다. 그럼 그게 팩트냐? 전 그게 팩트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럼 그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는 거예요. 오른쪽 정당에서 대통령이 뽑히면 왜 그렇게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를 떼버리고 민주주의 하는 애들을 다시 교과서에 바꿔서 오른쪽 대통령이 집권하면 왜 애들 교과서에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박으려고 하고 왼쪽 대통령이 집권하면 왜 그렇게 애들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조국 비서실장이었나요? 왜 공무원이 개헌한다고 브리핑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저 자유란 두 글자를 왜 저렇게 넣고 빼고 저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데 사상과 성경적인 역사적인 인식이 있는 사람은 저 두 글자를 넣고 빼고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법과 밥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법과 밥이 다른데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자유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의 자유는 더 적확하게 말하면 따라해볼까요? 예배자의 자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청주에 내려가서 청주가 아니죠. 창원에 내려가서 연설을 해달래요. 그래서 가가지고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복음 전파의 전초 기제를 지키는 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고 하면 세계 선교의 물줄기를 지키는 거다. 세상에는 수많은 민주주의가 있지만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그 대통령도 감옥에서 편지 쓸 때 그 얘기를 했죠. 진짜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 그럼 그 자유민주주의가 뭔데? 개인의 자유다. 그럼 본질이 뭔데? 예배자의 자유가 법리적으로 역사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자의 자유가 이렇게 온전히 보존되는 특이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평일 수요일 저녁에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저기 AK 소총 안 들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당연하게 너무 생각을 했다. 근데 이 시기가 끝나가는 것이다. 저희 아버지가 중동 선교할 때 유서 쓰고 갔거든요. 중학교 때. 왜? 거기서는 선교사님이 그때 당시엔 카카오가 없으니까 다음 메일로 한참이 걸려서 사진 몇 개 보내는데 디카로 찍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폭탄이 터진 거예요. 핏자국 있고 유리 조각 있고 그 사진을 보내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저 정문에서 AK 소총을 드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할 때 폭탄 터지니까 성도라고 하는데 믿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이게 뭐다? 기억력의 종식이다. 근데 기억력은 영성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자의 자유는 중세시대의 가톨릭에 대항했던 루터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이 개인의 자유라는 이 개인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가톨릭이 아주 군림했을 때가 있거든요. 가톨릭이 군림했을 때 이제 교황과 왕, 그러니까 교황, 종교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정부의 왕,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랑 막 뒤치다꺼리 하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1200년 정도가 흘렀어요. 거기에서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뭔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잘못됐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뭡니까? 그때 당시에 성경을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라틴어 알아요, 몰라요? 성직자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공부해서 성경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라틴어를 몰라요.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을 특정 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뭐예요? 모국어, 독어, 그러니까 민중들이 읽을 수 있는 글자로 성경을 번역해서 뿌려버린 겁니다. 인쇄혁명으로.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도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어. 이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도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너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너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이라는 개념이 나온다는 겁니다.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사제를 통해서 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회개할 때 집에서 부엌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데 뭡니까? 이제 한 명 걸쳐야 되는 그게 이제 가톨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회개 한번 하려고 하면 저기 가가지고 천막 뒤에서 신부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회개도 이 사람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책으로 배워온 내용은 천주교에서는 성찬식 할 때 소위 말해 성도들은 떡과 포도주 둘 다 못 먹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리고 천주교는 뭐예요? 성과 속이 있어서 성스러운 직업군, 그리고 덜 성스러워서 속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평신도들, 이게 있어요. 그걸 깨고 하나하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예배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의 서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공동체가 항상 개인보다 앞섰습니다. 문제는 공동체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권력가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인권을 묵살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의 자유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특이한 분기점, 변곡점이 뭐냐면 한 명 한 명 정규분리의 원칙은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이 침례교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정규분리입니다. 정규분리가 뭐냐면 정부가 어떻든,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지사가 이번에 새로 당선됐는데 도지사가 가톨릭이래. 아이고 또 전쟁 준비해야겠구만 이거예요.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 하면 좀 그러니까 강원도 충청도, 강원도 도지사가 당선됐는데 가톨릭이고 충청도는 개신교고, 그래서 명분은 종교적 교리 싸움인데 명분은 얘네들이 사실은 이 권력 쟁탈이에요. 그래서 도지사의 종교에 따라서 또 아빠가 끌려가고 내 아내는 노예가 되고, 이 역사가 30년 전쟁 무슨 100년 전쟁. 그래서 베스트팔렌 조약은 뭡니까? 유럽에서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네 하나님이 맞는지 내 하나님이 맞는지 끝까지 싸워보자. 1번, 2번, 이제 관용을 베풀자. 너희의 종교, 그 국가의 종교, 어떤 대통령의 종교가 어떠하든 국민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갖고 있는 종교를 정부가 건드리지 말자. 이 관용을 법제화하고 이제 법제화가 아니고 사회제도화로 푼 게 정규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규분리의 원칙은 여러분들이 정치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죄돼, 이건 정말 잘못 세뇌를 당한 거고,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를 정부도 침탈하지 못한다가 정규분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으니까
개인의 자유를 배우지 못해서 제가 왜 팬데믹 얘기를 하면 움찔하냐면 제가 유튜브 코리아 측으로부터 6번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잘라서 다음 주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편집점을 만들까요? 한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집단이 이렇게 이거운 민족이기 때문에 팬데믹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3년 동안 마스크 쓰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리고 뭐요? 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너도 검증되지 않는 약물이지만 네 체내에 주입해 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개인의 자유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인들 중에 어느 웨인 그루뎀이라는 목사님은 책에서 뭐라고까지 썼냐면 자기 주 정부에서 정책이 바뀌어서 전구를 이렇게 바꿔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는데 법을 지켜야 되니까 월마트에서 전구 사서 와가지고 끼워보니까 옛날에는 바로 불이 들어왔는데 지금 한 번 했을 때 한 1.5초 띵띵 이렇게 불이 들어온다. 그래서 책으로 어떻게 썼냐면 주 정부 때문에 내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내가 불을 켰을 때 0.5초씩 정부 때문에 내 시간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의 자유에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처럼 통제식으로 큰 정부의 어떤 마스크 써라, 나가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그렇게 했던 주와 텍사스는 반대로 뭐예요? 그냥 러프하게 했단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방역 정책을 그 두 주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로 많이 이사를 가잖아요. 왜? 아주 극좌 정책과 우파 정책에 따라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서론을 아직까지 하고 있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쉽게 말해서 다시 돌아오면 자유민주주의가 내 예배자의 신앙생활과 뭐가 연관돼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자유민주주의 위기라고 해서 계엄령이니 계몽령이니 저 대통령이랑 내 신앙생활이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저는 어떻게 논박합니까? 엄청나게 상관이 있지. 너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그 자유를 보장하는 게 우리 사회 시스템이라. 그런데 이 사회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예배자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사회 시스템은 안타깝지만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밖에 없다는 거야. 미국이 바이든 정권 때 그 본질부터 이제 전복되고 미국은 시스템 자체가 기독교의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시스템이 기독교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저 선출직 공무원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일단 하나님의 성경에 선서를 하는 겁니다. 손을 얹고. 그리고 뭐예요? 국회를 개원할 때 목사님이 기도로 여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득세하고 민주당에서 득세하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득세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에서 데리고 온 흑인 목사님이 뭐예요? 기도 이상하게 한 다음에 아멘, 에이멘, 에이우먼.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기독교라는 시스템은 그 속에서 전복시키려고 했다. 미국도 아마 트럼프가 안 됐으면 완전히 이제 지구상의 역사가 바뀌었을 겁니다. 왜? 전 세계에서 국가 차원에서 선교와 예배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준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영국의 예를 들었잖아요. 차근법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영국 교회도 기도하는 분들이 영국 교회도 차근법 통과된다고 할 때 반대 서명은 했어요. 문제가 뭡니까? 반대 서명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통과되고 나니까 법적인 귀결이 이거 열리고 이거 열리고 이거 열리고 이거 열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간호사가 십자가 목걸이 이 밖으로 빼면은 종교 혐오라고 해고를 하잖아요. 이게 다 정치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두 종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 바된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죄송하지만 C.S. 루이스 표현이죠.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고 사회학자다, 무슨 심리학자다, 정신분석학자다. 근데 그 기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인 잘났다고 이론을 만들지만 궁극적으로 뭡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있는 벽돌 하나 올려두는 거예요. 본질이 그겁니다. 본질이.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의 바벨탑을 오늘도 쌓으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평일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를 지키느냐 아니냐가 부딪힌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기독교 유실론, 그 다음에 어떻게 변질되죠? 이실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도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론이 되게 거칠고 투박한데 그 이론이 시간이 지나면서 디벨롭 됩니다. 우리 말로 사탄도 레벨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실론, 기독교 유실론이 주류였죠. 1200년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이실론, 그리고 뭐가 찾아옵니까? 자연주의가 찾아오죠. 그 다음에 허무주의. 왜? 아주 깨끗한 무신론자는 미치거나 자살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허무주의가 찾아왔는데, 야, 그래도 인간은 다르지 않아? 실존주의. 실존주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가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실존주의 다음에 뭐죠? 뉴 에이지.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 교과서, 신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서 그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신학교 서적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대표적인 자연주의가 뭐냐? 대표적인 자연주의가 뭐라고 하냐? 마르크스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도 일단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안경과 첫 단추를 끼니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역사는 뭐다? 역사는 싸우는 거다. 역사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죠? 역사는 목적론적 역사관, 마라나타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상상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해보시면은 역사란 무엇일까? 그냥 서로 싸우는 놈들의 어떤 연속이구나. 그러면 도덕은 무엇이냐? 도덕은 서로 싸우는데 이긴 놈들이 만든 규칙이 도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독교인들은 이게 맞아요, 틀려요? 영원한 다림줄로 도덕은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와 그 사상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도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논박하죠? 도덕은 없다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처럼 기독교를 도덕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판단하잖아요. 너희들은 틀렸어 라고 하는 도덕적 판단을 하잖아요. 자기 부정적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는 도덕은 뭐냐? 이 싸워서 이긴 놈들이 유리하게 만든 지들만의 규칙이다. 그러면 마르크스 시절에는 영국에서 아동 인권에 대한 개념이 점점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굴뚝 청소할 때 진짜 애들이 몸집이 큰 성인은 그 청소를 못하니까 어린애들 굴뚝에 넣고 애들이 막 도중에 죽기도 하고, 영국에서 평균 수명이 막 30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르크스 세계관에 의거해서 이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죠? 그러면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한다. 여기서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좌파들이 쓰고 있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필연적으로 헤겔의 역사 철학을 물질로 바꿨죠.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망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친구들은 진짜 마라나타처럼 공산주의가 온다고 믿어요.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있는 과도기적 시즌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는 필연적으로 공산주의로 가고 있어. 이 진실을 우린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 사상 공부, 정치 사상 공부를 하시면은 진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은 본인들은 앞서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좌파식 엘리트 관료주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야, 이 사람들아, 야, 우물에서 왜 다 용되려고 해? 풍어도 될 수 있고 두꺼비도 될 수 있고 개구리도 될 수 있고, 근데 앞에 괄호 치고 뭐? 내 딸만 빼고, 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또 저번 정권에서 뭡니까? 왜 집을 여러 개 가져? 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특정 정파적인 입장에서 도덕적 판단을 했죠. 그러면서 청와대 대변인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괄호 치고 뭐예요? 남 빼고. 그래서 5년 동안 그 사람이 자기 동문 은행장 가가지고 우리 서민들은 2천만 원 대출 받아도 서류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금액 땡겨서 흑석동 이제 이 어떤 상가를 사서, 그 문재인 정권 5년 끝나기 전에 그 대변인 강남 아파트 입성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빼고.
장하성 뭐라고 했습니까? 청년들 분노하라. 제가 그 분노하라는 책 막 읽고 막 분노 이랬거든요. 그 장하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강남 다 살 필요 없어요. 강남도 완벽하지 않아요. 괄호치고 뭐? 근데 난 강남. 이게 뭐예요? 우린 되는데 너넨 안 돼요. 이 모든 사상의 근원이 뭐냐면 우리들은 앞서 간다는 거예요. 먼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의 1.0은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으니까 자연주의가 제가 저번 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안 보이는 걸 같이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자연계, 이거를 물질 세계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초자연계, 그리고 이걸 영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자연주의만 그대로 뭡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없고 그리고 초자연 영역도 없다. 그러면 물질만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일생을 정답을 주셨어요. 인간의 일생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인이라서 돈이나 이런 건 해탈했어. 나 돈 중요하잖아. 이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입니다. 난 빵은 안 중요해. 난 이슬만 먹고 살아. 그 사람이 여러분 배달의 민족 어플을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일생을 논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 빵이 필요하다, 너희들은. 근데 문제 뭐냐?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요소죠. 경제적인 요건이죠.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일생에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니들이 사는 존재다. 아멘이십니까? 이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상층부를 없애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빵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라고 했냐? 그 사회를 결정하는 하부 구조가 경제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들, 그 사회의 생산수단을 누가 독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결정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뭐예요? 마르크스 눈에는 빵만 중요한 거예요. 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가난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그 관점은 유물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좌파에서는 그렇게 부자를 악마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액자에서는 지금 이 현 사회는 자본가 계급이 자기들이 만든 유리 감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빵, 뭐가 있죠? 빵, 너 빵, 내 빵. 여러분,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빠바의 알바생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빠바의 알바생이에요. 일어나서 이제 오전부터 열심히 빵을 만듭니다. 그래서 소보루빵을 만들었어요. 피자빵을 만들고. 그래서 누가 사가요. 그러면 3,500원이래요. 그러면 그 빵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죠. 그러면 3,500원 내면 누가 가져갑니까? 사장이 왜 가져가요? 사장이 왜 가져갑니까? 여러분이 빵을 만들었는데 카운터만 보고 저기 맨날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나한테 시키기만 하고. 근데 저 빵은 정작 여러분, 내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피가 끓으십니까? 공산주의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자본에 대한 리스크, 이 어떤 시장의 관리, 이게 망했을 때 온전한 책임, 이런 거는 이제 돈으로 환산을 안 하는 거죠. 하여튼 뭐예요? 마르크스 1.0은 뭐냐면 빵을 누가 만드냐? 빵 만드는 기계를 누가 독점하냐? 그래서 이걸 전복해야 된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공산주의자, 이탈리아 공산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애가 감옥에 갇혀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1차 세계대전 때 그 좋은 기회 때 혁명을 실패했지? 왜 이 유토피아가 올 수 있는데 노동자와 자본가를 끝낼 수 있는 정말 정말 루소가 말했던 그 평화의 시대, 이게 오려고 했는데 왜 망했지 했을 때 뭐 안토니오 그람시나 아니면 헝가리의 교육부 차관을 역임했던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이나 공산주의자들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연구를 해보니까 귀결된 얘네들의 원인 제공이 뭐냐면 기독교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이 성경적 가치 체계가 유럽에서 너무 내면화가 심하게 돼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투쟁을 했을 때 뭐가 브레이크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 2.0이 여기서 뭐가 추가가 되냐면 문화가 중요하다. 그래서 너 공산주의니? 아멘. 그럼 너 신학교가? 아멘. 목사 안수 받아. 아멘. 너 공산주의니? 아멘. 너 언론사 들어가서 네가 언론사 헤드라인 작성, 이 기도 제목이 아니죠. 언론사의 헤드라인 작성하는 편집국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교회 오기 전에 이 아주 극좌여셨다가 지금 보수주의로 넘어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인터뷰 들어보니까 진짜 극좌 대한민국의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 한 200명 정도 됐대요. 거기서 자신이 알기로는 한 40여 명이 사법부 판사가 됐다고 합니다. 사법부에 들어갔대요. 판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도중에 뭐 검찰이 됐든 변호사로 됐든 여하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문화계 곳곳에 침투하게 해서 장기전을 치르자. 이게 그 유명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개발해서 문화 막시즘이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소 하나 만들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까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거든요. 프랑크푸르트 학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 이 민족 사회주의죠. 나치가 등장하고 나서 공산주의를 싫어해요. 그러면 나치 좋은 거 아니야? 그럼 큰일 납니다. 똥과 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치가 핍박을 하니까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미국으로 도망가는데 미국의 동부 대학교에서 그 지식인들을 받아줘 버립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대학교가 극좌의 원류처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를 이제 믹스시키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프로이트의 제자가 빌헬름 라이인데 이 빌헬름 라이가 프로이트 선생의 성이론과 본인이 막시즘, 공산주의자예요. 성이론과 공산주의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면 공산주의 1.0에서 선과 악을 나눠볼까요? 공산주의 1.0에서 선과 악, 뭐가 악입니까? 자본가가 악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 아빠가 제네시스 G80 타? 그러면 네 아빠가 교회를 다니든 옛날에 뭐 봉사를 얼마나 했든 네 아빠 인격이 어떻든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아빠 제네시스 G80에 아파트 매매야? 자가야? 그럼 너는 시베리아에 보내야 되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 너의 물질적 정체성으로 니는 악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면 뭐가 선합니까? 노동계급이죠. 노동자. 이게 마르크스 1.0이었는데 역사적으로 실패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마르크스 2.0 디벨롭을 하니까 뭐가 선입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여자, 그리고 미성년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그리고 비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이용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일단 그래서 뭐가 그러면 악하냐? 존재부터 악하냐? 반대죠. 남자, 그리고 이성애자, 그리고 뭐 선생님, 뭐 전통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백인, 뭐 기독교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르크스 2.0이라고 해서 선과 악을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선생님 계세요? 혹시? 왜 그렇게 저 왼쪽 교육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교권을 인정 안 하고 애들 학생 인권이라고 하면서 애들을 이렇게 망쳐놓는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미성년자도 정치 투쟁의 도구로 보는 겁니다. 조희원 씨가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어떤 공부하고 어떤 투쟁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잘.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아주 깊숙한 내면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니까 인간들이 만든 인본주의 사상에 아멘에서 그렇게 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은 아니에요. 왜? 선생은 이 친구들이 봤을 때 기존 체제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전복하냐? 미성년자를 정치 도구화해서 미성년자를 자꾸 꼬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호르크하이머라고 하는 이 문화 막시스트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미성년자에게 자위와 방탕한 음란한 생활을 가르쳐라. 왜? 성경적인 가정교육을 받은 애들은 절제주의적으로 이 거룩한 절제를 배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하면 우리와 엇비슷한 시민이 되기가 힘들다. 그러면 가정에서부터 혁명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걸 연습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얘네들에게 음란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소위 말해 대학 교수 오피니언 리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때 뭐 했냐?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너무 노곤노곤하게 온실속 화초에서 박수만 치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온실속 화초에서 이 온실이 깨질 리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층을 만들어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서로 사랑하기 바빴는데 지금은 서로 싸우기 바쁘잖아요. 대선이나 총선 때 뉴스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대선이나 총선 때 남자와 여자의 젠더 갈등이 심하다. 왜 그럴까요? 왜?
시몬드 보부아르 책을 읽은 적도 없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시몬드 보부아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자에게 결혼은 수갑이야, 이걸 아멘 하시는 경우가 크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못을 박아놓습니까? 뭐가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신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하나님 완전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복 주길 원하십니까? 성경에선 두 가지를 권유합니다. 뭐요? 결혼과 성경적 독신입니다. 성경적 독신과 비혼주의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혼을 내려놓는 걸 성경적 독신이라고, 내 연봉과 내 어쩌고 저쩌고와 나의 모든 사유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고 하고 결혼을 안 하는 걸 비혼주의, 유물론적 비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독신은 은사가 필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결혼을 하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건 옵션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인본주의적 사상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좌파와 우파, 하나님이 있다, 성경적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는 계보가 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든 말든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합이지라고 하는 건 이제 우파적 정책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무신론부터 시작한 사람은 이제 뭡니까? 남자와 여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젠더가 있다. 그리고 뭐요? 본인이 주장하는 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인정해서 스포츠도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 화장실도 새로 건축해야 된다. 주민법을 뜯어 고쳐야 된다. 이 사람 남남 커플이 아기를 갖고 싶다고 하면 입양법도 뜯어 고쳐야 된다. 이게 뭐예요? 소위 말해서 제가 말하는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걸 다 틀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 정부론이 다르다. 좌파와 우파가 뭐가 다르냐? 빨리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론이 다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왜? 우리 시장에서 개개인의 자유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물물 교환하거나 사고 팔거나 이러면서 사회가 유지가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정부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개입해줘.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잘라버린 사람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물질적으로 보이는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하듯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정부가 큰 걸 좋아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정권이면 노량진의 학생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여기에서 어떻게 논박을 하냐? 우파 좌파 저렇게 나누는 거 너무 자기적이다. 우파는 자유를 중시하고 좌파는 평등을 중시한다. 이런 프레임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좌파의 평등과 우파의 평등이 다릅니다. 우파도 평등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입각해서 우파의 평등은 뭡니까? 신 앞에 동등. 네가 파라오건 걸레 빨고 있는 요셉이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 아멘. 신 앞에 동등, 기회의 균등, 법 앞에 평등. 이게 우파의 평등이에요. 그런데 좌파의 평등은 뭡니까? 법 앞에 불평등, 결과적 평등. 결과적 평등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한 클래스면은 여기서 시험 보고 꼴찌랑 1등이랑 이 점수 합산해서 다 평균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플랫하게 하는 거예요. 사유재산으로 니는 아파트 세 채고 얘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이성적 자유로, 성경적 자유로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가 불평등이 완전히 끝나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진지하게 믿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인간들의 사회적 합의로 그 좋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공산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하잖아요. 예수 없는 샬롬, 예수 없는 새 예루살렘을 도래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론이 다르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와 평등이라는 단어의 뜻이 다르다. 제가 말하는 왼쪽은 어떤 게 자유입니까? 자율적 자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 자본가들이 만든 유리 액자에 저 기독교인 저 꼴통 같은 애들은 자기들이 포이어바의 종교관이 뭐냐면,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인간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하고 자기들이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인간이 상상으로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유리 감옥에 갇혀서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 포이어바의 종교관을 받아서 마르크스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기독교와 종교 같은 건 인민들의 아편이라고 한 겁니다. 깨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시장과 자유시장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액자는 자본가들이 본인들이 유리하게 만든 사회 툴, 액자라는 거예요. 유리감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 진정한 해방이 오는데,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냥 쟤네들이 만든 소설과 신화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간들이 쓴 이 책을 쟤네들은 신이 썼다고 믿어버리니까 성경을 태우고 교회 다니면 죽이고 성경 배포하면 죽이고 해도 얘네들은 오히려 성경책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작전을 바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을 인본주의자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치와 종교는 아예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자의 자유를 완성하기 위한 어떤 가톨릭 1200년간의 아웃풋,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 중에 이신론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독교 보수주의를 얘기해 드릴 텐데요, 궁극적인 지향점이 그래서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좌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아이디어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들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회의 악을 억제하는 두 개의 기관이 뭐라고요? 교회와 정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논박할 수 있어요. 야,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고,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세리 마태도 있었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파 좌파 너 같은 캐릭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울타리에서는 극좌도 있었고 극우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 스탠스를 유지해야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논박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죄인들이죠. 그리고 님이 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 있죠? 도를 전하라고 하잖아요. 땅끝까지 예수님의 도를 전해야 되잖아요. 님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수만이 정답. 그래, 예수만이 정답이지. 그거 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특정 진영에 놓이게 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우파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그니까 어디서 또 말장난이야? 우리 예수쟁이들은 인간들이 만든 사상을, 그걸 따라가는 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성경만이 진리잖아. 그러니까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아멘, 성경만이 진리야.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수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보수주의, 무슨 주의, 사람이 만든 사상에 우리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만 믿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탠스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수 있냐? 특정 우리 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왜 이렇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세를 반대로 읽고 있느냐, 자신 있게 왜 말할 수 있냐? 진영 싸움에 교회가 함몰돼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진영에 안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유 위에 세팅된 실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게 미국이란 나라입니다. 미국을 제가 막 미국 칭송하고 어떤 제국주의 아닙니다. 미국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왕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수주의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당연히 앞에 뭐 괄호가 있냐면 기독교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미국에도 이신론자나 이 넌크리스천들 있죠. 그런데 주류 시스템은 복음적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거한 인간론, 성경에 의거한 시장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누구?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퍼즐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부가 이승만이 될 수도 있었고 김구가 될 수도 있었고 김규식이 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승만은 막 완벽해 이러면 안 되고 그럴 사람 없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섭리 가운데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국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섭리 가운데 이승만이 배제학당에서 영어 배운 다음에 미국으로 극적으로 5년 6개월 동안 옥고 치르고 고종의 편지를 받고 미국으로 가서 밀사로 가서 미국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쓴 추천사 18통의 편지를 갖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학사, 하버드 대학교 석사, 프린스턴 대학교 박사, 미국 천재들도 10년 걸리는 이 박사 코스를 이승만은 학사, 석사, 박사를 5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거기서 뭘 배웠냐? 외교법, 국제법, 신학. 뭐요? 미국 역사, 서구 문명을 우리보다 먼저 제대로 배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건국의 아버지로 퍼즐로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승만이 뭐라고 했냐?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이승만이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 정치의 본질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 제가 내려가고 나서 목사님 선포하신 내용이 뭐예요? 저는 부흥이 찾아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부흥이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깨어나고 있냐?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걸 깨닫는 다음 세대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 예배자의 자유가 지켜지려면 일단 시스템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식 보수주의에, 제가 미국식 보수주의 책이 있어요. 러셀 커크가 쓴 지적인 사람들을 위한 보수주의 안내서라는 얇은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미국식 보수주의의 원칙이 뭐냐? 이걸 이 북클럽을 제가 했거든요. 현직 크리스천 예술가 모아가지고 제가 북클럽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수주의 안내서 책을 읽었는데 거기 목사님 따님 중에 이제 예술가, 천재 예술가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이 보수주의 정치 공부하는데 여기서 깨져가지고 아빠를 극우 취급했던 걸 회개하며 아빠랑 굉장히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식 보수주의 원칙 1원칙이 뭐냐면 인간과 국가는 도덕률로 지배된다. 그런데 이 도덕률은 뭐냐? 도덕률의 기원은 인간을 넘어선 지혜, 즉 신의 정의다.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 서적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분법의 콘크리트가 부서졌다 이 말입니다. 보수주의는 미국식 기독교 보수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정치 체제구나. 아멘이십니까? 본질적으로 따지고 들면 정치적 문제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문제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다 기독교를 말합니다. 다시, 인간과 국가들은 도덕률의 지배를 받는데 그 도덕률의 기원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인들은 우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류법에 따르면. 그리고 쭉쭉 가볼까요? 네 번째 원칙입니다. 재산과 자유는 분리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유재산권이 없는 개인의 자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사유재산권은 개인의 자유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보편적 복지, 너 아빠가 변호사고 자산이 80억이라도 교복 공짜로 해줄게. 이런 보편적 복지는 왼쪽이고, 결과적 평등, 우리 오른쪽은 뭐예요? 선별적 복지. 그러니까 안 도와주자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계속 해볼까요? 다섯 번째 원칙, 권력에는 위험한 요소가 가득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국가는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어떤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입법 독재. 진짜 현실적인 대한민국의 가장 센 놈이 누굽니까? 본인을 수사한다는 검찰도 탄핵시키는 애가 가장 센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계속 입법 독재를 하니까 대통령이 계속 방어권을 했어요. 거부권으로 나라를 2년 끌고 온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못하는 게 딱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예산과 탄핵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탄핵을 걸었다고 봅니다. 여하간. 그래서 보수주의 뭐냐? 인간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한테 너무 몰아주면 반드시 이 부패하니까 이걸 쪼개는 거예요. 입법부, 행정부, 입법부도 상원, 하원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하려고 하는 게 입법 독재를 하니까 우리가 이 입법 독재를 할 수 있구나, 이걸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7번째 원칙, 진정한 공동체는 강제가 아닌 사랑과 자선으로 다스려진다. 9번째, 이게 중요해요. 보수주의 9번째 원칙이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은, 앞에 기독교 보수주의자들은 인간이 완벽해질 수 없음을 안다. 인간은 지상에 지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언정 천국은 만들지 못한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상향을 만들어주겠다는 모든 계획을 불신한다. 진보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진보는 인간의 본성의 한계를 신중하게 인정될 때 성취된다. 성경적이죠? 10번째,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기초가 없는 보수주의는 존재하지 못한다. 또 뭡니까? 정치와 기독교를 칸막이로 분리해서 따로 놔둘 수가 없다.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마음속 깊이 기독교적인 인간이다. 보수주의자는 인간 사회를 하나님과 인간, 더 나아가 죽은 세대와 현재 살아있는 세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세대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이라고 본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내 기독교 신앙이랑 어떤 상관이 있어? 엄청나게 상관이죠. 왜? 이 성경을 믿고 있는 예배자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치적 자유를 개발한 게 자유민주주의니까. 앞에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1919년 임시정부 헌법 초안 7번째 조항에 신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1919년 임시정부 헌법 초안 7번째 조항에 신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이후에 첫 국회를 시작했을 때 이윤영 의원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기도를 드리고 국회를 연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회를 열어서 이제 나라 이름도 정하고 또 헌법도 만들고 그 모든 첫 시작의 국회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우리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에서 3일 만에 뺏긴 서울을 수복해서 메가더와 이승만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 수복 기념식을 할 때 메가더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산업화 시대에 우리가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났죠. 상대적 가난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적 가난을 벗어났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거, 자연주의 학자들이 절대 설명 못하는 한국의 이 엄청난 부가 어떻게 도래했는가. 저는 기독교의 번영과 기독교의 부흥과 때려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죠? 북한입니다. 근데 요즘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중국입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은 일당 독재 체제잖아요. 공산당에서 아멘하고 있는 첫 번째 조항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정치 체제와 예배자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초한전이라는 책을 내서 미국의 육사나 해사 애들이 무조건 읽어야 되는 책이 있거든요. 초한전이 뭐냐면 이제 재래식 무기로 총 쏘는 것만 전쟁이 아니라 모든 것이 전쟁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성경적이에요? 반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죠. 왜?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댓글 부대나 어떤 부대나 이게 다 전면적으로 이 싸움의 일환인 거예요. 여기서 줌 혹시 쓰십니까? 줌은 중국 거예요, 여러분. 줌의 핵심 서버는 베이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챗 GPT 말고 또 뭐 하나 만들었죠, 중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막았죠? 개인정보 빼가니까. 왜? 공산당의 법은 기업들은 이제 국유화 대놓고 하진 않지만 핵심 정보는 공산당에게 납품을 해야 돼요. 여하간. 그러니까 이런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이 자유 대한민국, 또 윤석열 대통령, 저 김건희 여사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인이니까 사적인 요소를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 이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어디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공식적으로.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이승만보다 더 대단한 워딩입니다. 이승만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치의 본질이 교회다.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임기 첫 부활절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성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불교계에서 들고 일어나는데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가 체제가 전복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는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너무 궁금해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대요. 지금 한국의 현행법에서는 중국 간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아시는 분 있고 모르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수업에 100명이 넘는 수업인가요? 근데 40명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엄을 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국 간첩이 와서 한국에 정박해 있는 미국 항공모함 드론으로 찍고, 또 한국에 와서 드론으로 또 국정원 찍고 군사 기밀시설 찍고 잡았어요. 잡았는데 한국 현행 간첩법은 외국인 간첩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뭐냐면 뭡니까? 북중러의 한국이 북중러 공산주의 진영에 다시 귀속이 되느냐, 아니면 자유진영에서 한미일 자유진영에서 예배자의 자유를 그대로 지키며 더 나아가서 인도태평양 시대에 하나님의 자유진영의 창끝으로서 그 다음 통일, 자유통일, 예수통일, 그리고 서진으로 복음의 서진화, 예루살렘까지 가길 희망하는 기독교인들의 열망에 어떤 의미에서 고속도로가 뚫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성경적 마지막 때의 부흥과 번영이 오느냐, 지금 이 체제 싸움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인 의미의 부여입니다. 체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좌경화되냐. 목사님 진짜 죄송한데 10분만. 마무리를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좌경화되어 있느냐.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는 순간 25만 원은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분들 하루에 25만 원 얼마나 힘들게 버시는 거 아시죠? 그 정부가 애들 감성적으로 힘들다고 정부가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사회공산주의 정책입니다. 정부가 다 해줄게, 정부가 다 해줄게. 한국이 위기일까요? 대통령이 얘기를 하잖아요. 준 전시 상황에 준했기 때문에 계엄의 형식의 위로 나는 국민을 계몽 깨우고 싶었다. 저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준 전시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내전 중이에요. 그리고 9할 이상 넘어갔습니다. 지금 9할 이상 넘어갔는데 여러분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프레이밍 되어 있는 어떤 목사님들 있죠? 길거리 집회를 지금 여의도와 광화문에서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 다 목사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 목사님 개개인 차원에서 뭐 옳고 그래 이건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의 공산화의 마무리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개기는 데가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버니까 믿거나 말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 돼서 고급 정보들을 받아보니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워딩이 뭐냐, 한국은 희망이 없는데 마지막 남은 희망이 교회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뺏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카카오톡을 검열한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만큼 냄비 안에 개구리가 죽어 있는 겁니다. 내 개인의 자유를 정부가 통제하고 모든 걸 감시하고 뭐요? 내란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걸 본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스크 3년 동안 쓰고 백신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 바뀌고 정권 바뀌어서 FDA 많이 들어보셨죠? FDA에서 이제 제대로 된 정보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거 아십니까? 그때 RNA 백신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FDA에서 인정한 거 아세요? 많은 거짓말이 있어요. 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다 인본주의자들이 본인이 그 세워놓은 악한 계획을 일환으로 기독교적인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 미국은 이제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한국도 제가 중학교 2학년짜리 공교육 받는 애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연극을 가르치거나 또 EBS 다큐멘터리를 틀어주거나 EBS 교육교재를 틀어주는데 EBS에서 남자와 여자 성별은 두 개가 아니라고 EBS에서 가르친대요. 연극을 할 때 젠더, 동성연애 코드를 넣어보재요. 조별 활동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3년 MBC 연예대상 여자신인상을 풍자씨가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진지하게 성별을 고를 수 있다고 아멘하고 있어요. 서울의 모 교회에 저를 초대할 정도면 그래도 보수적인 교회잖아요. 교회 수련회, 청년 수련회 가니까 목사님이 처음에 저 의전하면서 뭐라고 하냐, 책 읽는 사자님 지금 저희 청년 수백 명 왔는데요, 제가 아는 청년 중에서만 여기서 5명이 동성연애 중입니다. 여러분 되게 많아요. 이게 동성연애자를 막 표적해서 죄악식,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걸 혐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혐오라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걸 이제 옳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트렌드라는 외피를 입거나 법으로 정해서 강제성을 띄어서 이제 옳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새로운 종류의 박해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럽이 그렇게 넘어갔듯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 내전 상태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안에 한국은 아주 중대한 영적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그때 인용될 때부터 2달 동안 대통령을 뽑아야 돼서 2달 동안 대선 기간이 시작되고요. 기각이 되면 용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어떤 특정 정치인을 막 찬양하고 맹신하고, 저는 기질적으로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건 특정 정치인의 영광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지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창조 질서가 대한민국에 잘 지켜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중국 시진핑이 성경이란 찬송가 가사 바꾼 거 아시죠? 왜? 독재가 불편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오늘도 순교자의 피가 생성되고 있는 땅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런 모든 고급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 자유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카카오톡 검열하니, 너의 사유재산 빼앗으려고 하니, 전 국민에게 뭘 다 준다고 하니, 결과적 평등을 주장하는 공산사회주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입니다. 국정원에서 27년 동안 이념을 가르쳤던 이희청 교수님은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되거나 바꾼 법이 4,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좀 아는 사람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관한 토대 95% 이상이 허물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망한 대한민국에 잠깐 유보된 3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른쪽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팬데믹 시즌 때 한국의 교회 1만 개 없어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으로 파송했던 분들의 생활비를 지원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가, 그래서 손석희 JTBC가 어떻게 비아냥됐습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많아. 전 이걸 복음적으로 논박하고 싶어요. 맞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위대한 나라야. 그래서 인구 비율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입니다. 이 바구니를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 사도 바울이 온 도시를 보고 화가 나서, 우상숭배에 화가 나서 교회에서도 경론하고 세상에서도 경론했듯이, 우리의 예배의 자유의 영적인 투쟁은 뭡니까? 내 개인의 마음속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책무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 짧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영상이나 여러분 오디오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결론,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릴 거냐면,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대한민국, 이 나라가 주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현재 한국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전 중입니다. 지금 기독교 세력이 이 나라 구한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2월 안에, 저번 달에 탄핵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이 버니 샌더스의 공식정기 추천사를 쓴 사람입니다. 버니 샌더스는 본인이 스스로 공산사회주의라고 천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하게는 반성경적인 이념이 가득하다고 추론할 수 있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왜? 나와 내 신앙과 상관이 없다는 유리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까지 공산화되면은 북한에서 평생 예수라는 단어 한 번도 못 듣고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대한민국까지 교회 죽어가서 교회가 사회적인 적폐라고 하면서 교회 다 망하고, 목사님이 대형마트 하나도 제대로 못 가고, 목사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야 목사래, 개독이래, 극우래, 이런 사회 프레이밍으로 기독교가 망하고 소멸되어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옳고 그름을 알려줄 수 있는 등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서 외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넌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옳고 그른 가치를 들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시대의 등대라는 겁니다. OECD 선진국 중에서 젠더 성혁명을 끝까지 막아내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라고 공식적으로 헌법과 실정법에서 선포하는 나라는 놀라지 마십시오. OECD 선진국 중에 지구에 200개가 넘는 국가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통과되면 우리도 통과시킬 거고 대한민국이 지키면 우리도 지킬 거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의 찬양이 저번 주와 이번 주 여러분들 개념 정리하셔서 세계관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버전의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과 학교와 가정생활에서도 아멘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결함이 있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의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너무나 많은 인간들이 만든 이념의 불순물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주여, 이 찬양과 고백을 들으시고 한국을 바꿔 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후렴 두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평일 사회에 반드시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그 부딪힘의 카테고리가 정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세대가,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청년들께서 뜨겁게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사오니 주여, 이 나라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 망하는지도 몰랐고 오히려 나라가 잘 돼가는 것인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 창조 질서를 지키는 진영이 아니라 나도 몰랐지만 인본주의적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의 땅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아집과 고집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녹여주십시오. 소위 말해 우파의 교회니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신본주의적 거룩한 교회로 갈망하는 이 거룩한 갈망을 기뻐 보시고 혹여라도 여기에서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 주님, 사랑의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념을 공부함은 역설적으로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니 주여, 특별히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 시대 때 MZ세대와 알파세대가 그토록 바랬던 부흥을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가 성경에서 나온 시스템이라고, 미국의 헌법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나왔다고, 그 미국의 헌법을 한국에서 차용했다고, 우리가 누리는 이 개인의 자유민주주의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제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저번 주와 이번 주 배운 모든 내용, 하나님, 귀의 즐거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심장으로 내려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 오직 예수님 한 분께서 받으시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